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3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 오늘은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최근에 우리나라는 국상을 입고 슬픔에서 그렇게 고인을 애도하고 또 정치사회에서 한 페이지를 남긴 그분에 대해서 삶과 조의를 포함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사실 아주 20대 중반부터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한국의 정치사를 거의 한 페이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고, 그분이 부선의원, 국회의원 한 번 하기도 힘든데 9번이나 국회의원을 했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분의 영향을 받은 많은 정치인들이 현직에서 또한 여러가지 그런 정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했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그분이 정치를 잘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그 정치인의 인생이 얼마나 한 나라에 또 많은 우리 정치인들과 그리고 우리 한국에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놀랍다 싶고, 지금 그분의 후계자들이 전현직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들은 과연 그 위대한 정치인의 후계자들로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오늘 이것을 한번 저는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사실은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9장 11장 등에서 보면 예수님은 큰 정치인입니다. 그가 정사를 메웠고, 다시 말해 예수님은 큰 정치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최후의 그 나를 따르는 자들, 나를 따라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보좌에 앉게 해 주겠다. 사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에 남겨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것이 교회의 결론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좌를 이어받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3장 20절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의 약속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 가장 놀라운 약속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세세무궁토록 우리가 왕노릇,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거로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확실히 붙잡으면 이 보좌에 반드시 앉게 되어서 세세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과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는 만고불변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의 최종적인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이며,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날마다 조금씩 전진하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보좌를 향한 행진이다. 보좌를 향한 행진. 이 보좌를 향한 행진. 제가 오늘 중간에 보좌를 향한 행진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 가지고 보좌를 향한 우리의 삶의 재수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가할까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인데, 하나님이 교회마다 오셔서 주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대반전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침체되고 하강되는 신앙을, 성사랑을 회복하도록 하는 반전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두 번째 교회인 스무나 교회는 그들은 환난과 궁핍이 너무나 극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이라, 이런 반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너희들이 이와 같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리고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에 따라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예수님은 대반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음녀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음녀를 따라가는 이 자들에게 아들 신앙을 주심으로써 신앙의 대반전을 주셨어요. 사대교회는 예수님과 발을 묶고 달리던 교회가 예수님과 발을 묶는 것을 그만두고 파행의 길로 가고 있는 사대교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런 세대를 향해서 흰옷을 입고 나와 동행하자고 하는 이런 반전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드렸던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산업혁명, 세상은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경제의 부흥이 왔어요. 가내공업에서 이제는 기계공업으로 바뀌고, 이제는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옮겨가면서 온 세계가 이제 경제의 부흥이 왔어요. 그러나 이 경제의 부흥에 따라서
도덕적인 영적인 삶은 타락해가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오늘 이 주보 복음의 지대한 영향력에서 18세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인 1730년 전후로부터 시작해서 1926년까지 29년까지 진행되어진 그 선교운동, 세계부흥운동, 이 운동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지난 주일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제부흥이냐 아니면 영적인 부흥이냐,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지난 주일의 설교였습니다. 경제부흥이냐, 여러분들 경제부흥에서 영적인 부흥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 경제부흥이 결국 사람을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은 완전히 경제부흥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영적인 모습은 완전히 타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시면서 그들을 반전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1900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현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대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는데,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람의 비를 맞춘다는 뜻이죠. 그럼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조금 옆으로 set aside 하고 조금 옆으로 제쳐놓고 난 다음에 설교도 교회도 모두가 사람 중심이고 사람 비를 맞추어가는 그런 모습.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교회가 지금 축복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축복 중심보다는 하나님의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야, 그거 참 좋은 말씀이다. 라오디게아, 사람의 비를 맞춰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느냐, 어떻게 하면 아들 딸 잘 되느냐. 저는요, 여기에 우리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내 육신의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잘 되고 육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여러분 육적으로도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는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러나 저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는 우리가 이런 육적인 것을 잘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들이 스스로 나는 부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옛날에 초대교회하고 지금 교회하고 보면은 정말로 물질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교회가 다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교회와 사회가 물질적으로 넉넉한 이런 모습으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그들이 선언했어요. 나는 부자다. 사실 라오디게아는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지진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어도 그것을 다시 스스로 복구할 만큼 부가 쌓여있는 그런 도시였고, 또 양모 산업이 발달했고, 또 거기에는 굉장한
그런 의학 산업이 발달해서 스스로 자립할 만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이 부자라 부역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눈에를 볼 때는 너희들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와 현대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금은요,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우리가 불로 연단한 시험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서울시장 그분이 자기 자녀들한테 남기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정말 요새 그래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대요. 어떤 명예나 돈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나한테 받았다고 말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너희들이 내한테 돈과 또 지위, 명예 이런 것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서울시장 돼가지고 돈도 유산 많이 물려주고 아버지가 서울시장 했다는 그 명예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소중한 어떤 것을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말하기를 원한다. 그거 뭘까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유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돈보다도 지혜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이것은요 제가 이미 설교 가운데 많이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음으로 나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흰옷을 입어요. 예수님의 보일로 피뿌림을 받은 그 칭의의 옷을 입어요. 그러나 칭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흰옷을 또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칭의의 옷, 성화의 옷을 입은 자는 반드시 영화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화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에 앉고 예수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고 내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상급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내가 부활의 영광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그들에게 부활의 옷을 입혀줬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대로 다 갚아주신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서울신학교에 마지막 총강하면서 재림신앙이 뭐냐 새예루살렘 신앙이 뭐냐 적심적거 만신만거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적심적거 만신만거다 무슨 말입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 일실먹말이 뭐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그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가정의 모든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부와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고 또 안약을 사서 밝히 보라. 이 안약이 뭘 말합니까? 안약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안약은 신약과 구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물질 위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제 밝히 어마어마한 주님의 영광을 배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안약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전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내 보좌에 함께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를 주시겠다는. 자, 저를 보시고 오늘 이런 날은 설교 시간이 하루 종일 저한테 설교 시간을 주면 참 좋겠어. 그러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잘 해드리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요점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요점이야. 이긴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 이긴다는 것은 뭘 말하냐? 아이고 주여 저는 맨날 지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긴다는 말씀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이긴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인이 바뀜으로 이미 너희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사탄마귀였어요. 이 사탄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 주인이 교체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속에 있던 사탄은 쫓겨나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주인이 교체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와 사탄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과 사탄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살아있는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겠다 없겠다? 없는 거예요. 평생을 못 이기는 거예요. 손도 대지 못한다고 말씀.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쓰레기통을 뒤지러 사탄이 종종 출몰하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 말. 이미 우리는 이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가 되고 또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고 최종적인 승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27, 8년 동안 이 말씀을 연구한 결과 바로 그런 결론이 성경에서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이미 우리는 이겼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매일매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종전도 휴전도 없어요. 끝까지 조금 전에 우리 IS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싸우는 대상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됩니까?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헛된 것에 생명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헛된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로 지혜를 구하면서 또 우리가 무장하고 싸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는 계속 매일 이어지는 것이,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별이가 옆집에 초등학교 한 6학년 애하고 싸우면 못 이기잖아. 그러나 아빠하고 손을 딱 잡고 있으면 누가 이겨? 별이가 이기지. 우리 준영이가 옆집에 대학생하고 싸우면 이기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딱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그 옆집 대학생이 꼼짝 못하잖아. 왜? 아니, 자기보다도 더 힘이 세고 나이가 많은 형이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준영이를 함부로 자기 멋대로 하겠어? 그와 똑같아.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 우리 자녀들한테도 무언가를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제가 왜 이 시간이 좀 많아서 좋겠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보호자를 주는 이야기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잠시 시간이 없지만 한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군데가 몇 군데라 그랬어요. 몇 군데 7장 9절을 봅시다. 7장 9절. 자, 이제 몇 군데 찾아보니까 봅시다. 7장 9절.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 여기 보호자 앞에 섰어요. 부활의 몸을 입고 성도들이 보호자 앞에 섰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기는 자에게 내 보호자를 주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진짜 보호자 앞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보호자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호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또 2 달란트 5 달란트와 를 받은 종들과 같고, 또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이들이 보호자 앞에 올라왔죠. 두 번째로 14장 1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쳤어요. 14장 413면입니다.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14만 4천 명은 순교자들입니다. 이 순교자들이 시온산에 섰는데, 이 시온산이 어디냐? 14장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온산 가지고 자꾸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돼. 왜? 거기에 말씀이 다 풀이가 나와. 14장 3절 시작.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보호자 앞에.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시는 곳이 시온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서 그들이, 순교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5장. 자, 그런 데는 말씀을 딱 표시해 놓은 적이죠. 15장 2절. 자, 이제는 마지막 추수되어서 예수님이 재림이 완성이 되어지고 구름을 타고 오신 그 결과 마지막 추수된 자들이 또 찬양을 부르는데, 15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여러분, 이 유리바다가 어디에 있을까요? 유리바다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유리바다는요, 유리바다는 4장에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이 유리바다는 4장에 보면 거기에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장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4장 6절 시작.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보호자 앞에 뭐가 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오늘 우리 찬양 때 찬양했잖아. 수정과 같이 맑은 그 보혈의 샘이 있고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보호자 앞에 있어. 그러니까 이 마지막 추수된 사람들도 다 어디 앞에 올라갔다? 보호자 앞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보호자 앞으로 다 불러 올리는 것은 라우디가 교회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오시면 전부 다 보호자 앞으로 다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 6절 20장 6절 봅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어디 앉아서 왕노릇할까요? 보호자에. 이런 보호자라는 용어는 없지만 보호자에 앉아서 예수님과 천년 동안 다스리는 이런 복을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2장 5절 22장 5절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런데 여기가 어딜까요? 어디서 세세토록 왕노릇할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어디 앞에서 왕노릇한다? 보호자 어린 양과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가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게 됨으로써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이기면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잘 들어보세요. 자, 얼굴 드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면은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느냐? 성경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죄는 짓지 않는다. 그것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고 나는 맨날 죄 짓는데요. 여기 요한일서에 말씀하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지옥 갈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은 구원받지 못할 죄, 예수님을 배신하는 죄, 그런 죄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짓지 않는다 이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보호자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잠시 이야기했는가 했을지 모릅니다. 이 부흥시대에 1730년 1700 초반에 조지 휘필드와 그리고 이 웨슬레, 존 웨슬레하고가 둘이가 신학이 달랐어요. 왜? 존 웨슬레는 알미니안주의고 이 조지 휘필드는 칼빈주의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칼빈주의는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이고, 웨슬레는 예수 믿어도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웨슬레 알미니안주의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두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일파들이 싸웠어요. 그럴 때에 웨슬레 제자들이 웨슬레한테 와서 선생님,
저 친구들, 조지 히필드, 저 친구들 천국에 가면 못 보겠죠. 그러니까 아마 못 볼 거야. 그러니까 이 웨슬리 제자들이 좋아가지고, 이야,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너무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볼지 모른다.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보좌 앞에 다 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참 기쁨과 그 참 보람과 참 감격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앞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반드시 간다고 믿어야 되지, 갈지 안 갈지는 그때 돼봐야 한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기는 자가 되고,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제가 생명 걸고 이 말씀을 외치고 싶다, 이 말이죠. 이것이 희미하단 말이에요. 요즘 이 신학이 이것이 희미해. 하나님 보좌가 있는가? 이라고 앉아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이 성막이나 성전이나 법궤나 이것은 다 하나님 보좌의 모형이야. 그럼 하늘에 있는 그 모형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그 실체인 것이. 지금 오늘 읽어봤죠, 성경에. 여러분 눈으로 다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다 모이고 거기서 찬양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최종적인 교회의 모습이야.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천상의 교회가 되므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최종적이고,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보좌는요, 이제 앞으로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다시 말해, 이 천상의 보좌가 지상의 보좌로 내려오면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설교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뭔가 말씀이 열리면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아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안심해도 돼요. 너무 그렇게 조바심하고 초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이미 보좌에 올라가서 세세무궁토록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들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아직도 미래가 되지만은 지금 이미 우리는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이미 받게 되었고, 이미 영적으로는 함께 에베소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는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다고 말했고, 우리는 또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시민권이 이미 하늘에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하늘에 옮겨있는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그가 지운다든지 그것을 흐리게 한다든지 할 수가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반드시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영문을 하나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한다 하는 게 지금 시간이 좀 지나지만 좀 제가 한 단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은요, 이렇게 회개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칼빈은 회개는 내적인 은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토록 의를 향한 우리의 방향 재수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보좌를 향해서 방향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요. 때로는 우리가 보좌와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 그럴 때 저는 그럴 때 많던데 여러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좀 안심이 되네요. 보좌보다도 저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있다니까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쾌락을 향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방향을 redirection, 이것이 redirection,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것이 반전입니다. redirection. 야,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는 이 한 단어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주는 단어다,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보좌를 향해 안 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보좌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질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맹렬하게 질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 모습이 그렇잖아요. 나는 부자다. 지금 세상을 향해서 완전히 세속적인 이런 지능창으로 가고 있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보좌를 약속하시면서 대반전으로 인도하신 그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야, 설교 그만합시다. 하루 종일 이 내용을 가지고 하루 종일 제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찾아보면은 엄청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보좌에 관한 거예요. 제가 27, 8년 동안 연구했는 거 오늘 다 이야기해보면은 얼마나 보따리가 많겠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리다이렉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수정해요. 여러분 보세요. 요새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 자동차가 나오는지. 그런 자동차도, 여러분들 암만 좋은 자동차도 길에 갈 때 그냥 한 군자리에 핸들을 고정시켜 놓으면 어떻게 돼요? 길이 곡선인데 직선으로 가면은 결국은 개울차에 빠지잖아요. 수정을 해요. 리다이렉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와도 그거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수정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리다이렉션 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거야. 계속 세상으로, 계속 정욕으로, 계속해서 물질을 탐하는 이런 모습으로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핸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재수정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보좌 앞으로 반드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리다이렉션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